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주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갈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또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공급하시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생각 속에는 부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온통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본주의의 국가에서는 돈이 권력이 되고 정의가 되고 있는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절실하게 부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또 부자가 되는 방법을 나름 행동으로 옮겨보려고도 합니다. 제가 이 부자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서 언뜻 살펴보니까 별의별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또 책들도 있고요,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10억 부자가 아닌 100억, 1000억 부자가 되는 방법. 내가 볼 때 이 사람 글을 썼지만 아마 1000억은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글은 그렇게 썼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현 시대 자수성가 부자가 되는 방법, 이런 책도 있고요.
뭐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 이런 글도 있습니다. 사실 돈 많은 사람을 보면 나름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겠죠. BMW의 상속인 주잔의 클라테인이라는 사람은 노동자들이 그녀 소유의 생산선을 이용해서 일한 대가로 혹은 부모를 잘 둔 덕분에 어마어마한 부가가치에 대한 또 배당금을 손에 넣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는 컴퓨터와 관련된 독점 기술로 세계 최고 갑부가 되었습니다. 또 세이크 할리파 빈 자이드 알 라하야라는 사람은 그저 그가 가진 땅에 석유가 샘솟듯이 솟아난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부를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급을 받는 사람이 얼마를 받는가를 봤더니 벤델린 비데킹이라는 분인데요, 무려 시급이 2천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2천만 원은 보통 노동자들이 1년 벌어야, 1년 일해야 벌 수 있는 이 돈을 이 사람은 1시간에 시급으로 받는 것입니다. 또 축구를 잘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천문학적인 몸값을 자랑합니다. 또 투자 전문가인 존 폴스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나락으로 떨어질수록 더 큰 수익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팍팍 떨어진 그런 것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주가가 급등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어마어마한 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대단한 부를 가진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돈을 얼마큼 가지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부자가 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물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성경은 원리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청지라는 것은 주인에게 의해서 맡겨진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그런 것처럼 이 부는, 물질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맡겨진 것이다 라는 청지기 정신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 진정한 부자로 사는 것이다, 이런 걸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해야 되고, 또 함께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갑질하지 않고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그가 일한 것을 떼어먹지 않고 정당하게 임금을 지불하고, 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돈을 관리하고 돈을 사용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2절에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또죠, 또 쟤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앞에 있는 이야기도 결국 오늘 우리 본문과 연관되어진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고 있는 부자는 재물이 많은 부자입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부자이지만 사실은 가장 가난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12장 누가복음 12장 16절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17절에 보면 심중에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 다음에 18절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언급하신 이 부자는 농사가 잘 되어서 소질이 풍성하니까 재물을 산더미처럼 많이 쌓아두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직 나.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내가 거기 있습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 곡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사업 확정과 재물 관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은 재물을 가진 목적,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쉬고 놀고 재밌게 지내고 마시고, 그래서 오직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라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런 부자도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 영혼 찾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죽는 것이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부자가 높이 쌓아둔 이 재물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을 때에 어떤 도움을 줍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가 죽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또 그 영혼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니, 이 땅에 가진 돈을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쌓아둔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앞에 있는 20절 보면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묻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아무리 자기 손으로 많이 쌓아서도 다 남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용돌이 그 영혼은 가장 가난한 자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21절에 말하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까지 오직 먹고 마시고 그 돈 쓰는 재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으니 그의 영원한 미래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원한 미래,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지옥이고 거기가 바로 영원한 불못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불못에서 보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가련한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한없이 가난뱅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재물 때문에 노심초사,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사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22절 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로 오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음악보다 중하니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일생에 필요가 공급되지 않을 것을 미리 염려해서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며 살기보다는 내 삶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음식이나 의복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인 목숨,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찮아 보이는 새들이나 들의 풀도 돌보시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니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런 까마귀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길러주시기까지 하고 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는 까마귀보다 훨씬 귀하고 복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25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갈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키 크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염려해서 우리가 키를 키울 수 있나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죠. 자고 일어나 보니까 큰 거죠. 뭐 영양제 먹어가지고 요즘에 뭐 키 큰다고 합니다만 역시 영양제를 먹는 건 내일이고 그 키가 클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키 키고 싶다고 해서 키가 키워지냐?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가 자기를 아름답기 위해서 실도 짜고 실도 만들고 짜가지고 자기를 아름답게 이렇게 입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피어나 보니까 아름다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영광을 누린 그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보다 드레페에 있는 백합화가 자연스럽게 피어나고 보여주는 그 아름다움보다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돌보시고 책임도 주고 있는지 아느냐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고 이쁘시고 자라게 하셔서 꽃 피우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는, 이 말은 너희는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보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너희 인생을 책임지고 너희 인생을 붙들어주고 피를 공급하시고 너를 입혀주고 먹여줄 것이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염려하면서 걱정과 수심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 졸업하고 어디 직장 갈 생각도 않고 일할 생각도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라. 그 뜻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청지기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 가진 자가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장사합니까?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 하나님이 무슨 쥐박시 한다거나 잘못했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나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도 주고 있고 나를 돌보시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더 가치 있고 더 복되고 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도 없이 살고 하나님도 없이 살고 너무 바쁜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나머지 하나님 없이 예배도 없이 말씀도 없이 찬양도 없이 기도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아무 관심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우리상의 필요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분일까요? 참 세상 모르는 분이죠. 이렇게 말씀 보면 참 우리 주님 참 한량이십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줄 때 뭐라고 이 대목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우리에게 뭘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거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리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 하면서 걱정, 염려, 근심이 온통 눌려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를 까마귀보다 들풀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믿고 맡기면서 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사는 인생이어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죠. 영혼을 가진 존재이지 않습니까?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내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동거하며 살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세상에 이루는 자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염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근심을 사는 것 대신에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걸 너희에게 주시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집중해 사는 인생이 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가정생활도 적당히 하고 직장생활은 하지도 않고 적당히 일하고 대충 살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교회에서만 살아라. 전도만 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일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이 직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수준의 의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일터에서, 내가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곳에 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지금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대할 때에 저 사람 나를 귀찮게 해, 나를 피곤케 해. 단순히 이런 나에게 좋고 싫음의 관계가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자세로 내게 주신 이 업무를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이게 사람이 맡겨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직장을 통해서, 이 조직을 통해서, 내 상사를 통해서 맡겨진 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일이 누구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통하여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일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돈을 벌 때에 돈을 벌어야죠. 그러나 사기치고 공갈치고 속여서 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서까지 탐욕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정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항상 그걸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산 영적 제사를 드려라,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분별력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바로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직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되고 내가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 오직 나 만족하고 오직 내가 즐거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겠죠. 내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투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물질을 가지고 선교에 협력하고 동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먹고 사는 일에 정정 근거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오늘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게 하소서. 바로 이런 자가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소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 현장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하고 내가 가진 물질을 사용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목숨을 위한 삶, 영혼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땅에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을 사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적은 돈을 가지고도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커피 한 잔, 따뜻한 음료 하나, 작은 선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건네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확장될 수 있길 바라고,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세워지고 번성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가득한 세상을 열어가는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여러분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통 사람들이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고 하는 모든 일의 가치와 목적이 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삶의 필요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돌보시고 책임져 주고 있음을 믿으면서 주어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케 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룬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을 사는 자로 살게 하시고 진정으로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내게 주어진 물질을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일에 쓰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주의 권속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우리 주의 자녀가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